12월 3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호세아는 자신의 괴로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거짓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불행한 가정, 불행한 역사는요, 잘못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권력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해서 권력과 관계를 맺습니다. 아니면 물질과 또 쾌락과 관계를 맺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는 불행한 역사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쾌락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불행해진 것은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라는 권력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불의라고 했어요. 불의함 때문이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 졌느니라. 여러분, 여기 불의가 뭘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얻으려는 것을 누군가 가로막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적대시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으려는 것, 이걸 우리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사랑이 결국은 불의함을 낳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면 상대방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섭섭하게 들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둬도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수록 괴롭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사울 왕은요,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것은 여인들의 노래소리인데 이런 노래였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지 사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자도 천천히죠.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이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시도를 다한 겁니다. 사실은 사울 왕의 고통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삶의 고통은 증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은 불행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불행에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요,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타지 않는다. 세 번째, 우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불행에서, 그 고통에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을 너희가 하라고 한 이 세 가지 약속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조건들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조건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은 나이 40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으로 갔다가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 아낙 사람이 거하는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85살의 나이에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던 보이는 옛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여기에 이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불신앙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긍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부분은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이슬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요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슬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은요 현실적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도 그대로이고 다니던 회사도 그대로이고 하던 사업도 그대로이고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무슨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삶의 상황들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신기할 정도의 내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용서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이미 용서했다,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자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간절한 호소, 너희들이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고 이슬처럼 날마다 너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지고 백향목처럼 견고해지고 감람나무 가지처럼 풍성해지고 포도나무 꽃처럼 번성하여 너희들이 다시는 우상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을 찾아 방황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가 완전히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풍성한 회복의 열매, 오늘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것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말씀과 함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받아 누리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긍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말씀, 하나님의 도, 이것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 전체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